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노베이트 알고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반목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번번이 똑같은 일로 호되게 당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예수님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늘 교만하여서 반복되는 일이 있기에 낮은 자리로 갈 것을, 그리고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도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은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말에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의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종말에 있을 잔치에 참석할 의인 가운데 자신도 포함된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을 하고 복을 누릴 지위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잔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의사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가 열리자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에 그 밭에 나아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구매하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밭이 어떠한 곳인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했습니다. 과연 그 밭이 타당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밭에 나아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생업을 핑계로 말합니다. 5쌍의 소를 샀다고 합니다. 5쌍의 소를 더 산 거 보니까 밭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 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직접 가서 시험해보고 최종적으로 거래를 완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서 이렇게 핑계를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결혼을 이유로 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면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일로 핑계를 삼아서 잔치에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변명하는 것 나름대로 타당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들이 대는 핑계는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 시급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큰 잔치는 이 전쟁과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잔치에 갔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와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절은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거절로 보입니다. 그 초대자를 심지어 기만하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청에 대해서 강한 의지적 거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의 초대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잔치의 초대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가 누구인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잔치를 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초대받을 자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이 초대 대상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초대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초청해야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초대에 오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그 초대에서 떡을 먹으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주인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그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들어서 핑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청자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은혜의 잔치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을 그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이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잔치가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거절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잔치가 어떠한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였습니다. 부족함이 1도 없는 잔치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초대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은혜를 반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자신의 명예가 짓밟혔을 것입니다.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수치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잔치 열지 말자, 이 잔치 취소하자, 다 치워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대로 그대로 잔치를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소외되어서 이러한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때나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여해달라고 초청하면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며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은 나아가서 그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로 촛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산을 넘고 그 더 먼 곳까지 가서라도 사람들을 불러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초대의 범위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이방 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있는 잔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잔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됨으로써 이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뒤늦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뒤늦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는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전까지는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땅 너머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이 초청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훌륭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초청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초청받는 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초청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준 그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러준 주인, 그 주인이 여는 잔치에 간다면 풍성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에 이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뒤늦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강력합니다. 이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임하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우리가 빈둥거리거나 중립적인 자리에서 살아가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참여한 사람은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알기에 자신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는 내가 초청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 나에게 이런 조건이 있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공로가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업적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에게 훌륭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은혜가 더 훌륭함을, 은혜가 더 존귀함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늘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는 법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초청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초청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순종에 임하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보다 세상의 초청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욕심을 채우는 자리,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을 신뢰하며 그것만을 믿으며 살아갔기에 그 은혜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나아가는 순종보다는 자신이 만든 핑계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알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회라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거란군이 세 번째 이 고려 땅에 침략을 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이 대군이 이 거란군에 맞서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동력이 탁월한 이 거란 기마병들은 이 고려군을 피해서 개경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사로잡아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개경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북쪽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개경성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 현종이 외칩니다. 개경성을 지키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 개경성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고려군이 다시 올 때까지 거란군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과연 한마음 한뜻으로 이 개경성에 모여서 성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이 개경성을 떠나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현종은 백성들 앞에서 호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명하노니 성 밖의 백성들도 성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싸우자. 그대들의 용기가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나와 함께 싸워다오. 이 황제가 엎드려 절하노라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몰래 도망치려는 것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 주오.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왕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왕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거란군에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개경성으로 몰려듭니다. 결국 믿음이 백성들로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7일째에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성 주변을 돈다고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과 맞섰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진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기드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복된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영적 혁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